제가 어제 말씀을 쭉 해놓고 쭉 준비해놓고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생각을 느낀 게 있는데, 우리 전희순 장로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가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저께 제 마음속에 제가 그것을 계속 적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마리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딱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때가 있었잖아요. 뭔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할까요? 했을 때 어떤 영적인 인상을 주시거나 실마리를 주시는데, 제가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뜰, 화살표, 성소, 화살표, 지성소,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이걸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내용이 쭉 이렇게 풀어진 거죠. 그래서 야, 신기하다. 딱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을 하나 놀랬고, 또 두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오늘의 내용이 노종 집사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오늘 간증할 때 얘기한 거. 예전에 제가 말씀 전했던 건데 참 놀라운 게, 모든 걸 전해도 이거를 전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진 게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딱 그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제가 이렇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써놨는데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사는 역사할 때 사자는 구속 역사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성경이 전설 같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서는 진짜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 정확하게 성경에 있었던 그 인물들과 역사가 실제로 정확하게 살아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람이 지각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도 남겨놓으셨고, 역사의 흔적도 남겨놓으셨고, 그렇더라고요. 약간 맹목적으로 그냥 막 신비적으로 막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과학자거든요. 저도 박사까지 했잖아요. 과학자로서 나의 지각과 지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 역사 한복판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 역사의 그 흔적들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의미를 파악해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찾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고
경영하시고 그 주권 가운데 일하신 것이 내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전 세계 나라의 배후에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게 체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알아지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도 하고 그 원어적인 그게 의미를 나는 옛날에는 원어적인 거 뭘 알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랬는데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시고 감춰 놓으시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까지도 알게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언어적으로도 아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풍성하게 알아지고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에덴 동산은요. 훗날 나타나는 성소와 유사한 곳이에요. 성소. 성소라는 건 아까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가운데 파트.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과 굉장히 유사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성막과 성소의 본체가 되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는데 그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원어를 막 제가 나누지는 않을 거지만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어요. 성소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사장에 대한 단어 두 가지. 제사장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가 아바드하고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아담 보고 네가 다스리면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근데 다스리고 지키는 이 단어가 제사장들이 일할 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다스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야 될 그 곳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놓쳐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뭔가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놓쳐졌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을, 이게 두 번째가 성막이잖아요. 근데 성막을 얘기하기 전에 이 예배가 놓쳐진 것을 회복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첫 번째, 바로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한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회복을 했습니까? 아담에게서 10대째 인물 노아하고 노아에서부터 10대째 인물 아브라함하고 정말로 놀랍게도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예요. 정확히. 그걸 하나님이 하셨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딱 10대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모리아산, 성전산, 장차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장차 이루어질 언약,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뭘 체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생명과 같은 아들이 내어줘야 되는데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는 사건, 성막 있기 이전에 회복이 되는 사건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성막을 봅시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까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는 사건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던 장차 출애굽한다고 내가 그에게 말해줬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그걸 성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3일 길을 가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출애굽 첫 번째 1년 차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 식양, 설계도. 제가 옛날에 타브닛 막 얘기했잖아요. 타브닛. 타브닛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알고 보니까. 왜냐면 성막의 설계도, 교회의 설계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인도받아서 지어야 돼. 그래서 타브닛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식양을.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한번 읽어봅시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저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전에도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성막을 주셨을 때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비록 에론 동산에서는 나와서 쫓겨나서 있지만 너희가 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 먼저 체험해야 돼. 예배가 있어야 된다. 나의 임재가 항상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런 게 좀 많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왔어요. 성막이 와닿지가 않아요. 아까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옛날엔 다윗의 장막 이런 거 하면은 뭔가 그 성막이거든요. 성막을 테버네클 그걸 갖다가 해석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성막하고 연결이 안 됐어. 근데 다윗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찾아와서 장막을 졌을 때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은 그의 아름다우심. 뭐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럼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뷰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나에게 생명 주신 그것이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많지만 예쁘고 보기 좋은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의 주권과 섭리와 그런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내 썩어질 내 생각으로 범죄하고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장막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른 거하고 지금은 그냥 찬양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다윗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죄된 나, 얼마나 하나님 떠나기 쉬운 나, 얼마나 생각으로 범죄하기 쉬운 나. 그런 내가 주님으로 덮어진 거잖아요. 주님, 다윗은 항상 고백해.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소멸치 말게 하옵소서.
주야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렇게 마음.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마음에 막 그런 것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항상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막은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스데반은 이 성막을 뭐라고 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딱 쉽게 설명해 줬어요. 그게 광야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막 지난 역사를 이런 걸 제가 말한 것처럼 쭉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 성막 가지고 다닌 게 요즘 말로 하면 그 광야가 우리 인생이고 우리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딱 설명. 광야에서 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의 어떤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 이게 다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고 스데반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했잖아요. 다윗이 이걸 안 거라니까요. 다윗이 시편에 제가 시편 158편인가? 몇 편이었죠? 진짜 다윗이 이걸 잘 알아서 써놓은 시편이 있어요. 줄줄줄.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합니다. 요셉 얘기 막 다 설명해가지고. 야, 내가 그 시편을 읽고 나서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진짜 잘 알았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신의 산 언약 막 말해요. 다윗이 언약궤 찾아와가지고 장막 지어놓고 바로 그 시를 쓰거든요. 그 찬양을 하는데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 쫙 얘기합니다. 야,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알고 있었구나. 어렸을 때 언약궤 찾아올 거 다 생각을 한 거. 어렸을 때 모세오경 다 읽었죠. 사람들 손에는 다 집마다 다 있었는데 어린 목동이었는데 얘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는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왕이 돼야겠다. 네가 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첩부 쓰고 군대 모여가지고 딱 준비됐을 때 바로 시온산성 뺏으러 가버립니다. 본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언약을 아는 교회는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 애들을 진짜 살아나야 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고 하셨는데, 그 애가 타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전진시켜서 왕의 자리에 옮겨버려요. 누가 왕이 돼야 되냐? 교회를 다스릴 힘을 누가 가지게 되냐? 여기 청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 시대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단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버려요. 어느 시간이 되면. 왜냐?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부를 살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작은 자를 갑자기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한번 딱 임하잖아요. 그럼 천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시야를 넓히기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엄청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언변이 통찰력이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냐. 좀 어부 아니었어? 근데 이 말하는 것에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살짝만 열어줘도 보통 사람들보다 확 비교가 안 돼 버려요. 주님이 살짝 열어주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십시다. 저는 그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여기 말씀이랑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전달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잘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사모했더니 그래서 말씀이 막 다 깊이 알아져요. 근데 막 내 눈에 빛이 막 임하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사모했어. 하나님 좀 더 깊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알고 싶고 막 기도하고 맨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열려지게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지식도, 복음의 중요한 지식도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저를 좀 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것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것들이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나도 그냥 주님의 통로로 공급받았을 뿐이야. 은혜야, 전부 다. 알아진 것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세상을 보는 통찰도 주님이 좀 부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다윗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완공을 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심장과 동맥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 제가 안 써놨네요. 네,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딱 말하죠. 하나님이요,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계시겠다는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과 성막이 3번이나 황폐해지고 무너졌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 떠나버려서 언약궤가 없어졌다가 솔로몬 성전이 또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은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막 다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을 때 처음 받았을 때는 참 감사하고 좋았지만 금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니까요. 언약궤가 한번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느부갓네살한테 파괴됐어요. 다시 스룹바벨이 진짜 귀하게 지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또 더럽혀졌다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겉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내용이 없는 상태로 막 돼 있잖아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봐야 되고 놓쳐졌을 때 하나님이 왜 그거를 황폐하게 버려두셨는가도 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4번째, 이 성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의 모퉁이 돌이 자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이 성전이야. 너희도, 나도 성전이고 너희도 성전이야. 이 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란다. 성전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다는 것은 나고 너고 너와 나의 관계야 라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아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설명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구나.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는요. 이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교회로 연결됐다는 것을 딱 알아줘야 돼.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게 이거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분의 본체 되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만나고 믿어지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된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 그거였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근데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성막에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는 누구예요? 네? 목사님과 성도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 규례가 뭔가요? 제사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다 녹아지는 것이 그 제사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내용은 뭐냐? 성전에 본체된 그 예수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서 이 성전된 교회가 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야, 우리가.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 천국인데 그 내용물이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신부. 신부가 뭐예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신부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딱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를 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좀 깊이 들여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첫 번째 1번 1대지에서 말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막을 자체의 내용물, 성막 자체에 대한 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걸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1번은 흐름이었고 지금은 성막 자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성막에다 감춰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번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 1년씩 설명을 해요, 사람들. 근데 그 안에 꿀송이처럼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장차 이제 내년이랑 계속 해나가야 될 것들이 이만큼 있어요. 재밌을 거예요. 왜 재밌냐면 제가 재밌다는 말은 뭐 흥미롭고 막 이런 재밌다 그 말이 아니라 아까 다윗의 장막 찬양처럼 다윗의 장막 찬양을 불러도 저는 멜로디로 불렀지 내 마음에서 눈물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제가 말하는 재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춰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워져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막 공부가 그게 뭘 공부를 해. 뭐 그런 뭐 몇 센치 몇 미터 있다가 이렇게 뭘 짓고.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많이 알아져.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요. 이상하죠. 말씀을 그냥 성막을 공부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한 마음이 느껴지면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아니라 막 정말 제가 말씀을 보고 스스로 앉아서 묵상하고 알려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막 알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만날 때 그것같이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뭐 재밌는 거 막 드라마도 재밌고 막 스포츠도 재밌고 저는 다 재밌어요. 축구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재밌어. 정말로. 그 비교가 안 돼 버려요. 앉아가지고 뭐 예능도 보고 이런 거 뭐 한두 시간 보면은 재밌고 뭐 즐거워. 뭐 육신적으로 기쁨도 있어요. 땀내고 운동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10시간을 봐도 뭐 계속 가만히 제가 앉아있는다.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더 알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요, 일단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보게 해요. 1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아까 지금 계속 설명했으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지나갈 건데, 광야 인생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성막 위에 여러 여호와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서 그걸 막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게 되는 쪽으로 딱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광야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광야 힘들어요. 광야가 다 힘들어요. 광야 안 힘든 게 없어. 엄청 힘들어요. 막 여기까지 갔다가 막혀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전쟁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은 것 같이 너희 발이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않았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고 가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어. 비록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내가 너 항상 함께한 거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 참, 성막이 겉으로 봤을 때 약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웅장하지가 않아. 그냥 천 껍데기야.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회막의 이 껍데기가 해달 아세요? 해달의 가죽이래. 동물 해달. 기둥, 말뚝도 논 말뚝이고, 막 그렇고 막 그 성막 보면 막 끈으로 막 짜져 있고 막 하잖아요, 막. 근데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요, 저는 봤을 때. 근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죠. 근데 성소 내부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이에요. 다 순금이에요. 그 속죄소 위 뚜껑부터 막 그 분향단이랑 떡상이랑 막 거기에 금촛대 막 전부 다 순금이야. 그래서 고운 모양도 예수님이 어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꼭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어찌 닮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 겉으로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야. 쫙.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막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막의 섭리가요,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을 성막으로 계속 계시해 주시다가 딱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없네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여기서 이 제사장이 다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히브리서의 내용이 왜 성막이 예수님인가를 제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전부 다 그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설명이 성막에 있었던 그런
어린 양, 제사 이것들이 왜 예수님인가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희생제사 또 드려야 돼. 또 짐승 또 죽여야 돼. 나 죄 지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아니, 죄가 한 번에 다 체질이 없어지면 좋아. 근데 습관과 체질이 많이 있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갈 때까지 애기들이 내가 우리와 온전히 걷고 싶은데 짜증나고 미웃고 그래가지고 툭 넘어졌어. 또 오늘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죄만 막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죄를 버리지 않고 여기서 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육신이 안 돼서 넘어진 것은 매 주마다 와서 기쁨으로 계속 주님께 회개하고 그걸 치유받으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잘못된 것은 뭐냐면 버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서 애통함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잖아 막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 원인데 안 돼가지고 넘어진 실수에 대해서 주님께 가져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100번, 1000번 용서해 주셔요,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방종하고 율법주의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는 건 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안 되는 것들은 애통함으로 눈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된 곳에 은혜가 더 임하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죄된 게 많아요. 참 많이 치유받았어도 왜 이렇게 막 완악한 점도 많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에 비춰봤을 때는 더러운 게 많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저는 살겠어요. 어떤 것도 제 자신이 내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사실. 근데 뭐 갑자기 내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막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오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느껴질 때 마음에 쉼이 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용서가 매일 필요해요.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줘요, 바로. 사람들은 오래 있다가 나중에 용서해 주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의 용서해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징계가 되기도 하고, 나 괴로워요, 막.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안 용서해주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더 살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싸우고, 그 사람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 인정해주기를 더 원하고, 그것에 위안을 얻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덮어지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 마음에 쉼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으로서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고백하면 그게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로 내가 덮어지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걸 알 때 조금 넘이 용서돼요. 조금 넘이 이해가 가. 그전에는 이해보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찾고 정죄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언제만 되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내가 무지무지 발견될 때. 그때 근데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예수님 필요하다. 그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3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의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는 매일 드려요. 그 밖에서 번제 같은 거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 근데 그 들어가는 성소의 커튼 같은 게 쭉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말고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쫙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만화책에 있는 거 그거 성소의 휘장 찢어진 거 제가 한번 올려놓은 거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뭔 뜻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이요. 그 옛날에는 거기에 어린 양 피를 갖다가 막 제사장이 들어가고 안에다 다 뿌려 또 막 뿌리고 들어가요 안에. 나중에 성막 그거 배울 때 제가 더 어떤 식으로 제사장이 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보겠지만 그게 다 예표예요. 예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 안 드리고 잘못 들어가면은 여기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시체가 돼서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버려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죄가 많아. 죄된 게 많아. 여러분도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 죄된 게 많아. 예배에 올 수 있는 자격도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의 지혜를 쓰면은 교만한 놈이 되고 내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은 통로가 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그 제사 지낸 것처럼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저는 말씀을 들을 자격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주세요. 성전된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됨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단번에 열린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성막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성막은 또 교회의 예표예요. 번제단은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거든요. 물두멍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소 안의 떡상은요.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거든. 금초대는요.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뜻하고 분향단은요. 기도의 향을 뜻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당연히 교회를 예표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2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참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이걸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막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로 세워지듯이 교회의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십시다. 5번. 하늘 송소의 모형이고 참된 것의 그림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구절 몇 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숙제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하셨고 계시록 7장 15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늘의 모형이고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또 차차 제가 하늘 모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과 성전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늘 장막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그래서 3번. 이 에스라에서 나온 이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나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체 흐름을 아는 사람은 에스라서가 그냥 안 읽혀져요. 옛날에는 그냥 너무나 저랑 동떨어져 있게 느껴졌는데 이걸 아니까 스룹바벨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냥 스룹바벨 누군지도 몰랐어, 저는. 근데 스룹바벨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니엘은 성전 건축을 직접 안 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하고 고레스하고 스룹바벨 한번 세 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건축할 때 세 명이 복합적으로 동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영향을 미쳤잖아요. 영향을 고레스한테. 그런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도.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에 상관이 없는 제3자인데 성전을 짓도록 다 도와줘. 도우미가 돼버렸어, 이 사람은. 다니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우미가 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물품도 다 주고 막 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은 실제 실행을 한 사람이야. 가서 지었어요, 실제. 저는 그냥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낌에 딱 이런 게 오는 거야. 기도하면서 이거를 동기부여를 하면서 딱 성전을 짓도록 막 돕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자 역할이 뭔가 우리 생뚱맞아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성전을 짓는데 막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이 온통 생뚱맞은 제3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저는. 누구지? 생뚱맞은 고레스? 하면서 제 생각에 딱 드는. 그리고 또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완공하는 하나님의 인장반지의 역할,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린 스룹바벨 사람이 있겠구나. 딱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뭐지요? 저는 다 그런 게 딱 보여요. 이상하게. 이런 게 성령께서 주신 통찰이 아닌가. 성전 지금 짓는 거 다 똑같다. 옛날에는 안 보였지만 뭔가 딱 그런 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스라가 가서 건축도 중요해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지 모이니까 사람은. 근데 신앙을 딱 회복해버려요. 신앙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목사부터 음란하면 안 돼. 이 시대는요, 음란이 사단의 제1 공격 포인트예요. 제사장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에 무너집니까?
술도 두 번째예요. 담배도 두 번째예요. 제 1차 공격은 여자를 통한 우상숭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음란을 통한 영적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서 다 상처 다 주는 거예요. 제가 불륜하는 순간 우리 리아스테르는 하나님 다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 이것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구만 하면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차세대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올바른 정직한 지도자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제발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하게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 건설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 성벽은 뭐라고 그랬죠? 보호하고 분리시키고 딱 경계를 딱 정확히 해버리는 거예요. 철통 같은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완전히 이기는 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적당히 다 해가지고 밖에서 방해하면은 막 성벽 다 무너지고 막 다 헐어가지고 막 다 파괴되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또 내부 무관심자들에 의해서 그걸 다 넘어섰잖아요. 외부 방해자, 내부 무관심자를 다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성벽을 튼튼히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세인교회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말씀은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사실.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 수도 없는데 알게 하셨고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게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이니 성전을 지을 때 저는 이렇게 너희가 여기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마치 무슨 매뉴얼처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 읽고 성도들이랑 잘 깨달아서 이렇게 나누어 이런 나눌 자료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힘있게 교회를 지어야 될 영적 동기부여가 딱 되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국에서 세계에서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같은 성령이니까. 지금 제가 새로운 게 아니라 제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곳에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 알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결론. 총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의 흐름을 여러분 항상 재확인하고 성경을 보실 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이거를 딱 머릿속에 그리고 머리에 딱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 그게 탁 알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자체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요,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이라는 것들에 관한 것. 성막 자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진짜 말하고 있다는 걸 진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다윗처럼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뷰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을 세워가는 그 마인드, 세워갔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 뚫고 갔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교회를 세워갈 때의 마음가짐을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찾아내야 돼요.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새어머니의 꿈을 제가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임교회를 위해서 미국에 가셨을 때 기도했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큰 5층의 새 건물이 보였는데 건물 가운데가 하얀색이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크다고 마음속으로 조금 걱정을 했대요. 많이 한 건 아니고 조금 걱정을 했대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합심하면 세워지는 탑입니다. 합심하면 세워지는 탑입니다. 이렇게 두 번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왜 이렇게 이런 뭔가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꿈이냐 하면서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진짜인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두 번째 날 갑자기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질문을 딱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자기한테 해주는데 변심 없는 진정성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변심 없는 진정성으로 나아가면 아까 합심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목사님.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를 치우침 없이 거짓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걸 진짜 합심하여 세우기를 원하고 변함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안 나가는 사람은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다 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큰 깨달음이에요. 지난 1년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자존심 지키면 안 나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나가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그 큰 교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거 많아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잘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너 왜 맨날 똑같은 거 갖고 잘못해.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 치유받아요. 용서받고. 근데 누가 용서를 못 받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를 말해줘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잘 몰몰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도 얘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나 진짜 왜 그러지? 그 사람한테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드러나도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자기를 자꾸 감추고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많고 성질 더러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치유되는 사람. 착한데 눌린 사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된 거 싹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 바르고 가서 그냥 치유받고 용서받고 남들도 더 용서 잘하고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법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확한 방향과 말씀을